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큐티학교 2학기를 시작합니다. 2학기는 성경 묵상 세용 과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성경 묵상 세용 과정은 성경 묵상의 신학, 하나님의 인도, 성경 해석의 원리, 적용의 원리, 나눔과 모임, 묵상과 말씀 공동체라는 주제로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번에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우리가 성경 묵상 기초 과정과 배움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경 묵상이 필요하고 어떻게 성경 묵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2학기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 묵상의 기본이 되는 신학과 그 성경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일과 성경 묵상과 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호수아 2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죽음에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개념과 성경의 죽음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포함하여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우리는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물론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걸까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 그 사람은 세상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북한과 같이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고 정말 악한 나라 가운데 살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당연히 원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이렇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소속,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성경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렇게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원리와 법이 이 세상을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사단의 통치를 받은 세상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특별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형상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이 어떤 뜻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이 결국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남자와 여자가 다른 인격의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다른 인격의 존재가 사랑함으로 한 사랑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존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으로써 정말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이죠.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세상의 왕적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란 것은 남들이 웃을 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들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다. 겉으로 바른 것 같지만 결국 위선적인 사람이다. 그 안에 죄가 가득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데 그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짐으로 망가짐으로 수단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자신의 가진 예모나 모습이나 또 부나 돈 이런 것들로 가치가 평가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통치적 존재에서 피지배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아래 굴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비인격적 존재가 되어서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소통과 교제, 사랑의 나눔, 또 공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즉 10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의 되고, 반대로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움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과 또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식에 비유될 수 있고, 성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방을 차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제함의 원리,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목적, 또 창조의 목적, 또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즉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죠. 이것은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결국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묵상이다. 성경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결국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또 부르신 목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을 또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열방이,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습,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존엄하고 아름답고 또 통치자의 왕적인 삶을 또 사랑과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느냐? 바로 말씀 묵상, 성경 묵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만나는 큐대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매일 말씀을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큐티학교 2학기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묵상과 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왜 구원하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목적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정립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경 묵상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